후회는 명사고요. 그죠?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후회는 과거의 선택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움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결혼을 한 것이다 라고. 예. 또 어떤 분은 매번 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는데 한 주 쉬었는데 그 번호가 2등이 나왔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후회되고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비트코인이라고 아시죠? 예. 그 제 대학생 때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5개씩 10개씩 그냥 줬어요. 가입만 하면. 그때 그걸 받았으면, 제가 금요일 날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억 7천이더라고요. 5개 받았으면 우수리 다 떼고 8억 5천이고 10개 받았으면 17억. 우리 인생은 늘 이제 후회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고작 33년이라는 시간 중에 30년이라는 세월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한 명의 목수로서 삶을 살아가셨고, 마지막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부딪힘이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셨죠?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이나 정치 세력들과 권력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였다면 당연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들과 군인과 정치 권력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의 불편하고도 어려운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오롯이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저들이 원하는 독립국가로, 하나님을 유일신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국가로 이끄시는 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그 가운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신 것이고, 후대에 멋진 지도자,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원해낸 민족의 지도자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 권력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랑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셨어요. 율법을 사랑하는데 율법만 사랑하고 외식하면서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바리새인과 싸우셨고,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전문가지만 율법을 실천하지는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글자 자체의 권위를 두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해석한 그 규례를 더 강조했던 율법 학자들, 성전 권력을 장악한 채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로마랑 타협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권력만 누렸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까지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 그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 맹인된 인도자들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 말씀하시며 그들을 나무라시고 그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깨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을 싫어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확실하고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율법 조문과 종교적인 틀에 가둬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사모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메시아다. 자신을 버리시고 스스로 높이는 이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그리고 가장 잘 그 율법을, 말씀을, 규례를 지킨다는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무슨 타이틀이에요? 종교심이라는 타이틀로. 그 종교심, 자신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로 거기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합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또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잘 알죠, 우리.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 바울의 예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바울은 과거에 사울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에게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책망은 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키길 바라는 그 사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이르렀지만 또 다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이방인의 구원도 다시 돌아오는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거저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만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말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짐승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는지,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후회란 과거의 잘못의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뉘우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회가 평생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론 아픔과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때 내가 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내가 그 여인을, 그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만약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얽매여서 더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할 겁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고 후회하기도 하면서 또 잘했다 스스로 위안하기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되뇌이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건 우리가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후회하거나 변덕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죠. 성경에 딱 한 번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누구죠?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상 15장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 안 하신다며. 근데 여기서 후회는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뉘우친다, 번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슬픔에 오는 거예요. 슬픔에 오는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너무나 슬픈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울 죄를 왕 삼은 걸 후회해. 저거 하지 말고 딴 거 할 걸. 이게 아니고 너무나 아픈 이 마음을 후회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비극과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거죠.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후회 많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심하지만 그분의 신실함이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뒤덮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의 구제불능인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또한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신 그 하나님께 후회 없는 순종과 사랑으로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후회할 일밖에 없는데, 그러니 나를 향한 신실한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피조물의 몸을 입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어라고 변하지 않는 나를 선택하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회하심이 없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강령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하죠. 하려고 노력하죠. 애쓰죠.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은 우리가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지키기 힘든 게 이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는 이 일이 근본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돌아가야 할 본향을 갈망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시고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은 둘째치고 우리 가족, 친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으로 도와주는 게 최고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뭐 어려운 거, 불편한 것들을 도와주고 여러 방편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가 많고, 특별히 우리 친지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참 많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왔던 감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였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어야 나의 삶이 후회가 없고, 나의 삶이 후회가 없으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똑바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 아니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랑 되게 안 어울리는 멘트인데, 차라리 남이면 좋은데, 그죠? 막 던져볼 수 있거든요. 남이면, 모르는 사람이면 파이팅 넘치게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건데 용기가 안 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나의 말과 지혜, 사항과 형편, 나의 능력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를 딱 디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것만 던지고 올 예정입니다. 예. 그 뒤에 뭐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한다고 들으시지도 않을 것 같고, 들으시면 할 건데 관심이 가지신다면 제가 하긴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겠다 하면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셔야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만 만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뭐 했냐? 그럼 했잖아요. 할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공로를 위함도 아니고 나의 마음이 편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지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저 명하신 일이기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나의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근본 추석 명절, 그리고 후회가 없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